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 명성교회 참 유익한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 달마다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흔치 않은데, 우리 교회는 매 달마다 특별 새벽 예배로 한 달을 열게 되고요. 또 168시간 기도 운동이 있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1만 시간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는 정말 귀한 이 기도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기도로 소문난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까지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역은 다 내려놓아도 기도를 멈추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그가 그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생명과 같습니다. 이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유산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전 명성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가지고 우리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계속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서부터 저절로 호흡을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딸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직관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모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폐로 호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아이가 기침을 한번 콜록 하더니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저한테 너 이거 보고 있냐? 너무너무 신기하지? 하면서 저한테 아기가 숨 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아직 탯줄도 자르지 않은 그 아기가 바깥 세상으로 나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알아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고 이 그 코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그 생기로 호흡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요, 우리가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살려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이 기도는요 마치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68시간 기도, 또 1만 시간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 해보셨나요? 제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마라톤 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진짜로 마라톤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트레드밀 이걸 뭐라고 그러지? 제가 한국말로 러닝머신 러닝머신을 이렇게 속도를 맞춰놓고 제일 빠른 속도로 6으로 맞춰놓고 달리면 그러면 6시간에 딱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6으로 맞춰놓고 막 달리는 연습을 하다가 발바닥에 족저 근막염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집사님 이거 저 마라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족저근막염 없애는 방법 없나요? 그랬더니 쉬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안 뛰면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라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한번 달리다가 멈추는 순간 다시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라톤은 죽으나 사나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최대한 천천히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가빠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오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도 계속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달리면 그걸 4점이라고 하잖아요. 4점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하죠. 그래서 마라톤을 계속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고 못 뛸 것 같아 하는 생각 때문에 멈추면 그 4점을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완주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새벽 예배에 늘 여러분 막 뜨끔하시죠. 지금 내 얘기인가 싶으시죠? 나다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리듬이 자꾸 깨지잖아요. 생활의 리듬이.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마라톤은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다 경험을 봤잖아요. 새벽 예배는요 일단 나오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쭉 나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면 더 피곤해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을 딱 5분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벽 예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분 하셨는데 정말 안 하시기로 주여 이 강팍한 영혼들을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겁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꾸준히 나올 때 꾸준히 기도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서 계속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거든요. 누구와의 대화인가요?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아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가 대화할 때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과 대화할 때요,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사실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지만, 우리 세종 성전에서 막 구슬땀 흘려가시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 생각하면 제가 이런 얘기 꺼내기도 참 부끄러운데, 사실 이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말씀 쓰는 것도 생각보다 참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풀어지지 않고 말씀이 제 삶에서 녹아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어떨 때는 막 숨이 꽉 막히고 답답한 심정이 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진짜 다 내려놓고 어디 도망가고 싶다, 어디 딴 데로 막 그냥 잠수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꼭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나가시다가 어느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이렇게 툭 던져주실 때도 있고,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 격려해 주시는 말을 그렇게 툭툭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성도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또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너무 힘이 되고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진짜 도망치고 싶다, 어디로 잠수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 가만히 거기 앉아서 계속 설교났어, 이런 말씀이신 것처럼 그렇게 꼭 그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또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메모를 써가지고 쪽지들을 써서 저한테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쪽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마음이 예쁜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막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힘들 때 초콜릿 까먹듯이 그렇게 한 장 한 장 꺼내서 그걸 봅니다. 그걸 보면 다시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싶냐면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있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계속 지금까지 대화했어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대상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때요, 그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게 정말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할 것이 감사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조그만 거 과자 하나 사주고 조그만 거 하나만 줘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표현을 잘합니다. 근데 중학생 정도만 돼도요, 애들이 뚱해요. 표정이 없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애들이 얘기도 안 하는데 엄마가 이거 줄까? 돈 줄까? 밥 줄까? 이거 해줄까? 근데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물어보면 부모가 다 도와주면서도 마음 한켠이 어때요? 씁쓸하잖아요. 엄마가 이거 해줄까? 이거 도와줄까? 이거 해줄까? 근데 애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대화가 깊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잘 물어보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다 물어보잖아요. 어떤 잘생긴 청년이 이 예쁜 자매하고 소개팅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보니까 이 남자 청년이 반듯하고 대화도 잘 되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자매가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고 애프터 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이거 완전 꽝이죠. 그런 청년이 있다면 만나시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왕인데요, 늘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갈까요? 가지 말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이 싸움, 이 전쟁 할까요? 하지 말까요? 주님께 늘 물어봤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왕인 다윗은 늘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화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았던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잖아요. 예수님은 늘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하셔서 올라가신 이유는 늘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계속 새벽 예배 얘기를 드려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겸손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묻고 시작하잖아요.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이 잘 풀리고 삶이 바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겨나면요, 새벽 예배 그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나가도 된다. 이 공식은 뭐냐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는 걸 내 삶으로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내 입으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라 말해도 내가 새벽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미 내 삶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대전명석교회 지금 이 시점에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 지금 새 가족이 매주 몇 분 오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새 가족이 안 오시는 주도 많고요. 한 분 오실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대전명석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기도 우리 뜨겁게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하는 우리 우즈베키스탄 이화종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선교 보고하실 때 얘기 들으셨죠? 우즈베키스탄은요,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 꺼내기만 해도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거기 가서요 전도 못합니다. 찬송도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요? 그런 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선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구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겠죠. 부르짖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여야 되고 그리고 인력도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자해야만 그래야만 전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간단한 일이 됩니다. 그냥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이번에 고3 수험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이 올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30%가 아니고요.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래요. 이거는요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선교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학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들이 사실은 이미 선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죠?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요.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가는 그 대학교에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복음의 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고 빠르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게 될 그 대학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인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자살하려고 했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더 이렇게 교회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렇게 강팍한 마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지구 입주전도 우리 호반 서밋 아파트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서 전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 김일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관계 맺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교회로 모셔왔는데 그 장문의 카톡이 온 거예요. 자기는 아무래도 작은 교회 가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좀 섬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장문의 메시지가 온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해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전도했는데 참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 우리 형제들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편분들이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막 아내들이 교회 가는 걸 배척하고 싫어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까지 태워다 주신대요. 교회 주차장까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까지 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여기 본당으로 올라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 주차장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본당까지 올라오는 게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거기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적 세력, 그 마귀를 제압하는 마귀의 악한 세력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요, 악한 세력을 결박해야, 그래야 그 영혼을 예배당으로 주님 품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다시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주님께 이 땅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노력으로도 할 수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어마어마한 물질과 그리고 인력이 동원되면 그렇게 될까 말까 그렇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